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사야 6장 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네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그 영적인 세계의 주체가 바로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의 입에 어떤 숯불을 갖다 댔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숯불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숯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숯불을 입에 갖다 댔는데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면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죄가 해결이 될 것이라 이것이 숯불로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서랍 하나가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그것이라는 단어는 이것이라는 단어와 그것이라는 단어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아직까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그것이라고 하고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불이 붙어있는 숯불덩어리를 가리키는데 숯불덩어리를 그것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이 그것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숯불이라고 하고 그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그것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이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들판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광야에 어떤 아이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에서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인 것이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과 무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냉정하게 깨달아 봅시다. 거기에 나이 많은 사람, 아이들, 여자들, 남자들, 남자만 떡을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어린 아이와 여자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 합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떡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떡을 주지 않고 남자 5,000명에게만 떡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202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가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이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이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러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데 제자들이 여기에 들판에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떡을 주시면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먼저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남자들만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신 시대나 우리 시대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분류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이 많은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기록이 되지 않고 여자와 남자 외에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여자를 가리켰고 어린 아이를 가르쳤고 남자를 가리킨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원리를 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깨달아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5 숫자나 50 숫자나 5,000 숫자나 5만 숫자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5라는 숫자는 오순절날 성령이 50일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우리 신부들의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시는 남자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은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마리아가 여자 아닙니까? 율법의 사람, 율법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믿은 사람들은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떡의 말씀을 먹지 못할 것이고 어린 아이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마리아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과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미 율법의 예수님과
마리아가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남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 겁니다. 떡이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더라. 남자는 우리 남자와 여자들은 마지막 심판날 상징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자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신랑 대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 남자라고 합니다. 왜? 내 속에 남편 대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남자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 아이는 떡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마리아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50일 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의 떡을 받아 먹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성경이 가리키는 그것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을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라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물고기 2마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떡 5개는 하늘나라에서 오순절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상징한 것이고, 물고기 2마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물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신앙인들을 물고기로 비유한 겁니다. 물고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리니라. 그러면은 그 물고기가 성령 받은 사람은 좋은 물고기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못된 물고기입니다. 그러면 내어버리는 물고기는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4개로 가지고 오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고, 떡 5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떡 5개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4개로 가지고 오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물고기가 되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떡 5개가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것을 4개로 가지고 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라는 단어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입은 말씀이 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이 숯불을 입에다가 댄 것은 내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군중들 사이에서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군중들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자들이 방패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부딪히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군중의 수가 많아가지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아도 끝이 없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사람들이 손을 대려고 많이 부딪혔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 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은 병이 낫는 것으로 알고 손을 대려고 제자들이 방패가 됐는데도 밀고 들어가지고 예수님 몸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의도와는 관계가 없이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 가지고 밀려 들어가지고 손을 댄 사람과 일부러 자기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려고 작정을 하고 찾아온 혈류증 여자를 구별해서 예수님이 찾아낸단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상황을 보시면서도 상황 판단을 하시지 못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군중들을 막아도 군중들의 숫자가 많아가지고 예수님 몸에 밀려 들어가지고 부딪히는데 이런 광경을 보시면서 내 몸에 손을 댔다고 합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밀려 들어온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딪히는 것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적으로 혈류증 여자가 자기 몸에 손을 댄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으라 한다고 해서 억지로 따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을 두 분류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말씀이고 입도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이고 입에 댔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영적으로 접붙임이 됐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으니 성경이 가리키는 그것과 이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나 그것은 미래를 상징하고 이것은 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지방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돌아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그 동물들과 함께 하나도 없이 다 쫓아냅니다. 거기에 쫓겨나가는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은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장 많이 희생된 동물이 소와 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구약의 소와 양은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지 이제는 그 소와 양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 바깥으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데 마지막 심판날 쫓겨나갔던 소와 양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우리 마음 성전 안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다 지옥으로 쫓아낼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와 양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도 쫓아내고 돈도 땅에 쏟아버렸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응급결에 갑자기 예수님이 의분을 내가지고 쫓아내니까 급하게 뛰어나가다가 비둘기 3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비둘기 3장을 성전 안에 두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소와 양이나 사람들은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냉정하게 쫓아내버렸는데 그 예수님과 비둘기 3장만 그 성전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자신과 비둘기 3장만 성전 안에 남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을 부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가리키는 비둘기가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비둘기로 비유하신 것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하늘나라에서 비둘기 형체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순절날 마치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말씀이 임할 것이라 이걸 보여준 모델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비둘기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만 찾는다는 것은 성경에 판다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복음을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이것이 뭐냐? 비둘기입니다. 그럼 비둘기가 성령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이 땅에서 비둘기의 실체가 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여기서 저기로 가지고 가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져가라는 것은 여기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저기는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저 영적인 나라로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과 그것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생각나는 대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것과 그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입은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에 닿았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남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여자라고 하고 신부로 비유한 겁니다.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악이 뭡니까?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이 사탄을 악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는 사탄 아닙니까? 그러면 가라지는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열매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 쭉정이 신앙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쭉정이는 거짓말하는 사탄을 가라지라고 하고
죽정이로 비유한 겁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무엇으로 악이 제하여졌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숯불이 어떻게 사람을 죄를 사합니까? 숯불이 제가 말씀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의 근본이 되는 사탄이 쫓겨나갈 것이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내 속에 있는 죄의 상징이 되는 사탄이 바깥으로 쫓겨나갔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숯불을 내 입에 대니 이것이 네 입에 닿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아담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7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